예, 이제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이 끝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3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맨 끝부분을 보면 거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원본을 보고 많은 그 성경 또 서기관이나 또 필사자들이 원본을 기록을 하고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권위 있는 사본, 그런 사본들이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항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면서 항상 이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보면, 찬송가에도 보면 앞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찬송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항상 뒤에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 영광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와 찬양의 관습에도 항상 이 영광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로를 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은요, 만일 이 주기도문이 앞에 여러 가지 우리 또 개인적인 필요나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은 기도가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그 구한 것의 목적이 뭐냐? 내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영광 권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이 송영 이 부분은 뭐 주기도문에 있어서 마지막 도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써놓고 거기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되죠. 아무리 좋은 내용의 계약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로 마무리를 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이 기도할지라도 이 부분은 빼놓지 말고 마지막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기도의 도장을 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신앙 고백의 금자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항상 마지막 부분을 영광송으로 올려드린 그것과 일치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돌리면서 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삐딱하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잘 가다가 이상하게 끝에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싹 방향만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잘 순장하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대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개가 없어요. 여기 어디로 갔지? 그런데 사실 우리 다른 그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통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대개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송 있죠?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대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635장, 그 다음도 주기도문송인데 636장도 대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넣어야 되는 거냐, 빼야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우선 이 대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우선 1930년도에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때 중국어 한문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부분이 대개로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호티라고 나와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다 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대개라는 말이 없으면 접속사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것을 그러면 왜 이 개역 개정판에는 뺐느냐. 저 부분이요. 대개가 아이잖아요. 대개. 개자가 아이잖아요. 어이는 대개, 거의 다 이런 뜻의 대개라는 말과 너무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대개와 대개와 그 말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고거든요. 더 대개란 말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의 다라는 뜻의 대개라는 말과 너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 고를 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죠? 클 대자에 덮을 개를 씁니다. 클 대자에 덮을 개. 이거를 다시 여기에 맞도록 번역을 해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일의 큰 원칙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데, 일의 큰 원칙으로 미루어 보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로 그렇게 줄여서 그거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난 그래도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핍박을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안 써서 가도 돼요. 그러나 또 이렇게 대개라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돼서 대개라는 말을 빠지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저 부분을 넣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영원히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하나님과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속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까지 포함한 겁니다. 또 영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나라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는 단어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10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한 것처럼 이 나라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일 때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까지도, 심지어는 사탄의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임시로 사단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사단의 나라까지 전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나 미래의 나라나 또 눈에 보이는 나라나 보이지 않는 나라나 또 육의 나라나 영의 나라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주권을, 이 나라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부분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고 있죠.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어느 시대냐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또 이 바벨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다니엘 4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자, 이 지금부터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참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나라는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 내 걸로 삼고 내가 건설해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이루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데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뭐냐면 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다 했다고 내가 다 너한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7대가 지날 때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30절에 그 기한이 참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7대가 딱 지나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비로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처럼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모든 권세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참 왕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뒤늦게라도 이 모든 권세 주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 맡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구나.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주권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다음 장 다니엘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어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자기 나라의 귀족들 1000명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갖다가 이거를 마실 때에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가져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을 더불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그리고 마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신들을 술을 마시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그 손이 말이죠, 이 벨사살 왕의 그 촛대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 회벽이 있는데, 회칠한 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확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거기다가 알아보지도 못할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에 왕이 술 마시고 즐기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말이죠, 흑빛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에 너무 떨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두 무릎이 서로 파파파파파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신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글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없느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해. 그게 원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이 벨사살 왕 때는 사실 저 변방으로 가 있었어요. 전혀 등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선왕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런 거를 다 보면 그렇게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이걸 보니까 그 상황을 이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다니엘 5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 누가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맡기는 거 아버지 왕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보고도 어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와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 같은 것들로 만든 그런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저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끝냈다라는 말씀이요, 데겔이라는 것은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요, 베레스라는 것은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성전에 가져온 그런 금그릇 은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이방신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은 생애가 길든 짧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리우 저 브라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여자 골프 박인비 선수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금메달을 그렇게 따게 했잖아요. 자, 이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말이죠, 나중에 이 시상대의 맨 위에 서서 그러면서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박인비 선수가 뭐 세계 그 대회 나가서 한두 번 우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또 특별한 거예요. 그나마도 뭐 116년 만에 처음 올림픽에서 이 그 골프가 다시 또 새롭게 종목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가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내가 골프 경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나라를 대표하니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승을 많이 했지만 그 전에 우승과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날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때는 나라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참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도 참 좋겠어요. 하지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했음을 알자 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어디로 발전되냐면 다이나마이트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거 이 폭발물 아시죠? 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겁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의 권세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권세 있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복음의 권세를 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어찌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딸 불쌍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어찌 능치 못하신 일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간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시기에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권세가 자꾸 나오고 권능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둘이 비슷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권세와 권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권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능력이고 또 힘이고 그렇습니다. 파워예요. 그러나 권세라는 것은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것을 우리가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능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권능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권능 있는 사람 앞에 이걸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단은 물론 우리보다 권능 면에 있어서는 더 뛰어납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권능이 우리보다 나아요. 하지만 권세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과 맞닥뜨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양쪽에 나오죠. 트럭이 큰 트럭이 지금 고속도로인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 큰 트럭이 누가 운전을 하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니까 막 체격도 아주 크고 그리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아주 힘이 센 남자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고 아니면 뭐 과속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반을 하고 가게 되는데 경찰관이 그것을 딱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경찰관이 저거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세우죠. 그죠? 그래서 뭐 딱지도 뗀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 여자 경찰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은 누구죠? 힘도 세고 아주 키도 큰 오락부락한 남자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세우는 경찰관은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 여자 경찰관이에요. 그 여자 경찰관이 생각할 때, 야, 저 트럭에 저 무시무시하게 덩치가 큰 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는데, 야, 나보다가 덩치가 크고 힘도 센데 괜히 내가 한 대 얻어 터지면 안 되지. 저 사람은 그냥 보내야지 하고 위반을 했는데도 그냥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경찰관이라면
잡아야죠, 그래도. 자, 그래서 여자 경찰관이 용기를 내가지고, 호각을 팍 불면서, 아니면은 뭐, 삐야, 뭐 하면서, 어쨌든 세웠어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서라고. 그러면 경찰관이 서야 돼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서야죠. 어디를 도망갑니까? 그죠? 만일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찰들과 합세해서 이 사람 체포가 돼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딱 내려서 보니까 말이죠. 야, 나를 잡은 경찰관, 여자 경찰관이 너무 작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왜 날 잡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여자 경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찰력이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 경찰력이 이 여자 경찰관에 뭘 줬어요? 권세를 준 거예요. 위반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도록, 처리하도록 권세를 준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지만 이 여자 경찰관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여자 경찰관을 때렸다든지 또 불복하고 도망간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찰력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사탄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힘도 별로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은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치 큰 그런 운전수가 내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위반하셔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왜요? 경찰이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1529년 어느 날 나이는 45세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마틴 루터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 그 어마어마한 로마 캐톨릭과 상대해서 혼자 싸우는 게 이건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교황청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루터는 가만히 그 전날 밤에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실망도 되고 좌절 속에 빠져듭니다. 로마 이 캐톨릭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노라. 네 뒤에 내가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싸우라. 나를 의지하고 그들과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이기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찬송을 지어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해 주시라.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근데 나만 혼자 주먹을 이렇게 하시네. 다 같이 손을 한번 잡으세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는데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했음을 알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묻는 모든 영광, 그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글라우디오라는 그런 로마 황제가 있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많은 그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헤롯에게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 왕으로서 이 사람에게 왕위 수여를 해요. 그래, 이 헤롯 왕이 대단히 참 황제의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자기 왕위가 계속되려면 밀란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적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헤롯 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좀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아부를 하는 건지. 자, 이 사람이 연설을 좀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건 사람 소리가 아니라 저건 신의 소리라고 막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그때 이 헤롯 왕이 이게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자신의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싹 가로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랬어요. 자, 저기에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은 심한 통증이 배에 있었대요. 배에서 아주 큰 통증이 일어났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다가 왕궁으로 옮겨져서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자, 내장의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다. 이게 역사학자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얼마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로챌 수 있어요. 누구 건데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거고 내 재능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걸 좀 쓰면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이랬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였어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요,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들을요 뭐 수스 제우스라 하고 호메라고 하면서 이들을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가지고 데려다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막 찢었어요. 어떻게 참남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어찌 우리가 사람이 한 것처럼 너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그곳에서 아주 놀랍게 증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이신 환상을 가지고 쓴 성경이죠. 자,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아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물론 1년 내내 단 한 번도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아멘은요, 단순히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합니다, 이런 표현만이 아니고 아멘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주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약속을 따라 주님이 친히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 말씀 들을 때는 항상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여러분이 도장을 팍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요? 계약서에 도장 찍혔으니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도장이 안 찍혀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 말씀이면은 일부러라도 아니면 속으로라도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는 분은 저건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실제로 그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너무 성경을 사랑한 나머지 약탕기에다가 성경을 데렸대요. 이 약도 아닌데 왜 성경을 그런 약탕기에 넣고 데리나. 물론 그분 말씀은 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약 아닙니까? 이제 이래서 데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또 성경을, 또 애꿎은 성경을 약탕기에 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탕기에 넣고 딱 데렸더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아무튼 데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짤 거 아닙니까? 짰는데 딱 2방울만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줄이고 엑기스와 엑기스를 줄여서만 딱 2가지가 나오는데 아멘 요것만 남는다. 그래서 성경의 맨 끝단어가 뭐예요?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답은 나와 있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삶을 살면서 아멘을 잘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고 아멘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